기독교 문서 사역 기관인 미션월드에서 저에게 보내오는 좋은 글들 중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포터 판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포터 판사가 자신이 주관하는 법정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의 아들을 피의자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의 죄목은 문서 위조죄였어요. 참 난감하죠. 스승의 아들이니까. 근데 게다가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쓴 대표적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신용을 지키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포터 판사가 차분한 말로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법학자로서 신용을 지키는 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맞습니까? 네. 당신의 아버지는 위대한 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은 아버지가 쓴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한 소리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저도 그 책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책을 쓰실 때 제가 아버지의 도움이나 충고나 사랑을 받으려고 응석을 부리면 얘야 저리 좀 가라 나는 바쁘다 이 책의 원고를 끝내야 돼 하시면서 귀찮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지요.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위대한 법률가였으면 틀림없지만 위대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를 방치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오늘 이 예화가 우리도 우리지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하여져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쳤던, 전했던 말씀의 사역자였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블레셋의 압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어요. 급기야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오랜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요 정말 굉장한 신앙 인물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사무엘이 아버지로서는 어떨까요? 아버지로서는. 오늘 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아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좀 의아함이 들지요. 왜냐하면 사사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자식을 사사로 임의로 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뭐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임을 분명히 밝히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아들의 이 사사로서의 역할은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쩌면 아버지인 사무엘의 이 사사직을 돕는 이 보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그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나 이 아버지 사무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버립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세상에서요 이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면 바로 재판정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돈의 논리가 작용하더라도 그래도 재판정에서만큼은 다르다면, 재판정만큼은 우리가 기댈 곳이 맞다면 그래도 아직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때가 있잖아요.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정마저 무너져 버리잖아요. 법마저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편들고 네 편 내 편 가려가면서 판결을 해버리면요, 이건 그 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려요. 양육강식의 원리만 지배하는 이 정글 같은 사회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판정은요, 정말 중요한 자리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재판장의 역할을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 이 중요한 직분을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그래서 정의의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무 큰 죄악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죄악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일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행동한 거하고 사실 50보 100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아들들의 죄악된 행태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들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받았을 이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내가 자식들을 정말 잘못 키웠구나 하면서 어쩌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도 자식들이 이럴 줄 몰랐겠죠. 알았으면 아예 사사로 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자식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걸 너무 쉽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믿는 가정인데 당연히 우리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딜 보면 알아요? 엘리 제사장 가족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가족 보세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예수님 잘 믿게 되지 않는다는 거 사실 누구를 봐도 아냐면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꿈틀대고 있는 건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느껴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순식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따라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또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는 걸 잘 알면서도, 근데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예수님 잘 믿겠거니 한다는 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예측인지. 여러분,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바쁜 사역 속에서 놓쳐버린 진실이 아닐까. 그저 아버지 믿는 것 보고, 아버지 하는 것 보고 그냥 잘 따라오겠거니. 물론 부모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로 간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은 엄연히 구별된 고유한 영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맡겨 놓았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자녀가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실은 그 부모가요,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유기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해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모를 향해서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6장 6절을 봅니다. 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양육하는 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장성할 때까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마커스 찬양팀의 지도 목사로 있는 김남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녀의 영어 실력이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보내서 한두 시간 공부하며 실력이 급상승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실력이 잘하려면 수업 시간을 더 늘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역시 더 늘려야 한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서 이 상식이 사라진다. 우리가 학원 열심히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실력이 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신앙의 문제에서 이 상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1시간도 채 안 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자녀의 신앙이 급상승하기를 기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자녀가 교회에 더 많이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몰두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러다가 내 자식이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몰두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신학대는 갈 사람만 가고 목사는 될 사람만 돼요. 아우 내 자식 저러다가 이 세상에서 돈벌이도 안 되고 고생만 죽어라 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목사가 되면 또 어때요? 목사가 되면 저 굶어 죽지 않잖아요. 요즘에 신대원들의 고민, 신학대학원들의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지원자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째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합신도 이번에 미달이 됐어요. 물론 기존의 목사님들이 이미 너무나 많아서 줄어도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우리 자녀가 먹고 살기 힘든 목사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은 자녀대로 먹고 살기 힘든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돌봐요? 말씀은 누가 전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이 이야기 말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서 제목부터 영모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보다 좀 길게 더 준비를 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러다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신앙생활 시키세요. 그래야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어요. 좀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세상이 우리 자녀를 집어삼키려고 몰려올 거예요. 먼저는 부모님께서 사회생활만 바쁘게 하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자녀들의 신앙의 보루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녀들을 부지런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이 문제를 항의하였고 사무엘은 잘 알아듣고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죠. 장로들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항의해요. 근데 항의하는 가운데 이런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뭘 요청하냐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요. 아니, 지금 잘못을 시정해달라고만 요청하면 됐지. 아니, 왕을 요청하는 것은 또 이게 지금 무슨 연고일까요? 명분은 일단 그럴듯하죠.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 아들들을 보니까 아니올시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표면적인 명분이었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진짜 속내가 뭐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 저 나하스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또다시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이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가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나 이들의 이면 속에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망각이 들어가 있죠. 망각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얼마 전까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긴 그런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탁월함 때문이에요? 왕을 세워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떠한 왕을 세웠다든지 군사 영웅이 나왔다든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회개했을 따름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했을 따름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른 걸로가 아니에요.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싸그리 잊어버렸죠. 싸그리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머릿속에서 다 지워졌어요.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암몬 자손의 이 왕이 쳐들어온다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또는 자, 암몬 자손 좀 봐봐. 야, 쟤들은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라가 잘 나가는 것 봐봐. 전열 빨리 정비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고 국력이 부강해지는 것 봐봐. 우리는 지금까지 왕이 없었으니까 니 모야 이 꼴로 사는 거 아니겠어? 다른 나라들처럼 사실 우리도 왕이 필요했던 거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굳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우리도 대세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따라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을 갖다가 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다 둘 다일 수도 있는데 핵심은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같은 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왕을 구하자. 그러한 왕을 세우자. 한마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영모죠. 영모.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의 표면 속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본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사실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지금까지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겐 다른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고 반역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모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조차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사실은 영모인 건데, 정말 중죄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아둔한 모습이에요. 자, 사무엘상 12장 17절 보세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같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원래 밀베는 때는 이 지역에서는 우레와 비가 없는데요. 그런데 밀베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도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많은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면서 범죄를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우상 숭배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일을 사랑해야 하는데 근데 이게 순서가 뒤집힐 때가 참 많죠.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옵션처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나 일을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럼 그땐 좋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안 그러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닌 것 같고 그런 하나님 별로 필요 없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실제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야, 재물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거죠. 다른 왕을. 내가 충성할 다른 존재, 나를 지켜줄 다른 존재를 내 삶 속에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정말 엄청난 중죄인데 우리 어때요? 그런 죄를 죄인지조차 깨닫지조차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반역의 역사가 사실 인류의 역사였어요. 인류의 역사. 아담과 하와서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했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려요.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악의 중심이고 선악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아담과 하와서부터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물을 가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무슨 말을 해요? 가나안 땅의 높은 성벽과 그 강한 군사력과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4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만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지 고작 2년도 안 된 일인데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불신하면서 다른 지휘관을 세워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러한 반역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영모예요. 영모.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하나님께 인류가 처음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와요. 그때 인류를 다 그냥 당장 멸망시켜도 마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죠.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인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마침내 이루세요? 친히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심지어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참혹한 순간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은 왕이신데 자칭 왕이다라고 하면서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반역한 우리들에게 쏟아져 부어졌는지.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기 바쁜데, 우리 위해 군림하기 바쁜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죄 용서함 받은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마주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마땅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왕을 찾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 다 내어버리고, 다른 왕들 다 내어버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면서 한 분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모시며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